우리가 3주간 연이어서 그 로마서 본문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서 일과가 그렇게 돼 있어서 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예정론의 한 근거로 해석되고 있지만 사실은 교리로 굳어진 예정론 이전에 사도 바울이 부딪혔던 매우 절실한 문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봤던 그 내용이 포함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 일종의 바울 신학의 어떤 총강, 아주 중요한 요체에 해당한다면 9장에서 이 11장에 이르는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절실하게 와닿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했던 바울에게는 아주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치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그 요체를 집어 얘기하자면 불순종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아주 야릇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고 탐복하는 찬양구가 33절에서 36절에 이르기까지 이어집니다. 순전히 논리적인 문맥을 따질 것 같으면 이 뒤에 찬양구는 바로 앞 구절에 이어지는 부설 정도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의 앞 구절이 뜻하는 바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33절 이하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만일 앞 구절에서 걸려 넘어진다면 헤매기 시작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납득할 수 없게 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진의를, 본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이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유명한 로마서 강해에서 이 구절이야말로 로마서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에 해당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을 함축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아주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 예정이라는 게 뭐냐? 이 예정이 한 부류의 인간은 영원부터 선택되었고 구원받도록 선택되었고 또 다른 부류의 인간은 영원부터 버림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예수 없이 버림받았지만 예수 안에서 모든 인간은 선택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구원을 받지만 예수 밖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진실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지 한 부류는 선택받고 한 부류는 저주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예정론의 진정한 초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그 의문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대목에서 훗날 확립된 예정론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예정론은 나중에 그렇게 해석했을 뿐이지 사도 바울이 그걸 의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대인으로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이 직면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황이었습니다. 어째서 이방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대인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렇다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전력을 다하면 그만일 수도 있는데 뭐 안 받으면 말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전력을 다하면 그만일 수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 유대인이었던 유대인으로서 이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위대한 전통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고 또 그들과 접촉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유대인들의 유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해명해야 하는 그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 전력을 다하면 그만이고 더불어 나아가서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다. 다르다. 이렇게 선 그어버리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동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부터 11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면서 만민의 구원을 역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 분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개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차별과 혐오의 근거로 사는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간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고 나면은 옳고 그름이 무의미해집니다. 저마다 정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하나님 이렇게 믿으니까 너희 그대 맥락에서 옳고 우리 하나님은 이러니까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각각의 정당성만 주장될 수 있을 뿐입니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전제 하에서 비로소 누가 옳고 그른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모두가 함께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지가 분명해집니다. 바울이 골몰했던 문제의식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오늘의 상황 속에서 분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서 끊임없이 해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믿는 그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따위로 믿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로잡았던 문제의식은 바로 그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민으로 간주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는 사태는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빈터에 새 집을 짓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아니면 집이 다 낡아빠져서 새 집 지어야겠다 하는 것도 비교적 간단한 일입니다.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래되었어도 멀쩡해 보이는 집을 헐고 새 집을 짓고자 영단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존의 편견이 없으면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기 쉽지만 강고한 전통 가운데 매여 있으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그런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물음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이방인을 새롭게 선택했다는 이야기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바울은 그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답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이전 버림받은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이 오히려 만민의 구원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역설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유대인에 대한 해명이며 동시에 그 완고한 유대인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누리게 될 이방인을 향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피차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른 것으로 오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정말 지루할 정도로 버림받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두고 물음과 답을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물음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허물이 지니는 이중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 허물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진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허물은 이방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들을 깨우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금방 깨우칠 수 있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그 잘못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계 안에서 잘못된 일은 덮어지기가 쉽습니다. 가급적이면 덮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쉽게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려도 쉽게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외쳐야 할 사실, 그 진실을 뭉개고 있을 때 밖에 있는 사람은 쉽사리 저건 아니다라고 외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바로 그럴 때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은 바로 그와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허물을 보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외칠 때, 그 아니다라고 외친 사람은 다른 가능성, 바른 길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 그 부정이 안에 있는 나에게 되돌아올 때 부정당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효과입니다. 저 바깥 사람들이 자기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옳은 길을 따르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저 사람들은 제대로 가고 있네.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도 변화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방어적으로 기존의 자기 입장을 강화하면 새로운 가능성은 영 차단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역설하는 대목에서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라도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그런 상황을 인용한 것입니다. 밖에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있는 걸 보고 바른 길을 따르는 걸 보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질투심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오늘 우리 사회에서 교회의 허물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유력한 정당을 둘러싼 논란의 상황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싸? 졌지만 잘 싸웠다. 밖에 사람들 뭐가 잘못했는지 다 알아요. 그렇게 위안에 사로잡혔으면 계속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두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인간 삶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이다. 이 결론은 불순종의 과정을 거쳐야만 자비를 입을 수 있다는 어떤 사실적인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를 입기 위해서는 꼭 불순종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먼저 잘못을 범하고 그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인간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 현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표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배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모두가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이란 말이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역설하는 데 있습니다.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인간이 그 잘못을 깨달음으로써 영원히 버림받은 상태에 처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처지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은 단순한 어떤 예정이 아닙니다.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제대로 걸어야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한때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쳤다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에게도 손길을 내밀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것이 본문 말씀의 참 뜻입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은 그 깨달음에서 오는 찬양입니다.
인간의 얕은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깨닫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바라신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요, 그에 대한 찬양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뜻을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얕은 인간의 판단에 따라 재단되거나 독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판단 범위 안에서 헤아리기 어렵다는 사실은 확실히 사람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혼란은 사람들이 스스로 설정한 그 가치의 혼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사람들의 그 가치를,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줍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끊임없이 돌아보게 해줍니다. 그러나 인간을 끊임없는 혼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인간의 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비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바울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 예측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복 받고 이렇게 되면 벌 받는다. 이 메시지의 의미는 이러면 우리 인간이 변화할 수 있다. 다른 종교들의 예언자들이 단순히 이미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서 미래 예언을 했던 것과는 성경의 예언자들이 했던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그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요나서 보면 그거 돌이킨 신뢰가 나오죠. 망한다고 선포했는데 안 망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돌이키면 안 망한다. 예언자들의 예언의 메시지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점에서 사도 바울은 그 전통을 아주 충실하게 잇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어째서 로마서의 핵심 열쇠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수에 해당할까요?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자 동시에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계속해서 우리가 전주간에 계속 그 생각을 했죠. 그 인의론의 핵심, 그 핵심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깊이에 탐복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쩌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인간을 일깨우고 그야말로 깨어있는 삶을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자유진정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인데 어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의 도구가 되고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속박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엽적으로 알고 문구에 매달리고 지엽적으로 알고 그 본뜻을 그 대의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던 선민으로 여긴 그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이어 그 관계를 역전해서 다시 뒤집어서 먼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방인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의 관계는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은 어느 편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을까요? 또 한편으로 스스로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어느 편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을까요? 율법을 받아들인 선민에게 특권이 용인될 수 없듯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것 역시 특권이 아니라는 진실을 우리는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진실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의 그 오묘함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누구나 겸허해야 한다는 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 이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삶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줄여 말하면 은혜를 아는 삶이고 그러기에 서로 섬기는 삶의 요체를 곧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입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진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넉넉함과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진정으로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가다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삶으로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피조물이 다 동등한 존재임을 깨닫고 서로를 용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과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진실한 삶으로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